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사로 살펴볼 우리의 주제, 오늘은 은혜의 종말론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말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을 살펴보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우리 삶에 대한 일상성을 좀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해석돼서 적용되는 내용이 그 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교훈들이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종말을 대할 때에 마음이 혼란해지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말을 잘못 읽거나 또는 제대로 읽었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적용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역기능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주어지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이 종말에 대해서 읽을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 그 시간,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십니까? 그날에 대하여서 우리는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지어서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뭐라고 부르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은혜가 담기는 이유는 성도가 살아가는 실제 그 삶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과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그 믿음의 사람이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 옆에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들, 어려움들, 무서운 이야기들,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선하게 살아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안전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죽음에 속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걸,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질 텐데, 또는 나이가 들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속이는 이야기들에 쫓겨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내가 지금은 저들을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지금은 선한 일을 꿈꾸기 어려워, 난 아직 그 정도 영향력이 되지 않아 라는 여러 가지 말들로 핑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핑계를 제공했던 원인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던 우리가 그보다 더 속히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더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또 우리에게 악한 일을 종용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일이라도 곧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멀리 있는 어느 순간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며 지금부터 누리는 영원한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도 역시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군병들로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이들과 많은 생각들이 시대에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용을 쌓아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견에 오른 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이곳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세우고 나의 삶의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방향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종말론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종말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은혜의 종말론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진실로 이 모든 내용이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들이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에게 곡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악한 중에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워진 시대에 함께하여 어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몰래 오셨다, 이곳에 계신다, 저곳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뒤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모습, 모든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주 확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충성의 현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시대의 빛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양초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녹여서 우리는 작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모자라다 얘기할 것이고
너무 그거 어두운데 소용이 없잖아. 그냥 편하게 지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양초라 하더라도 그 양초가 드러내는 빛이 존재하는 한 어둠은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의 자리만큼 밝지 않아서, 충분히 밝지 않아서 시대를 다 비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나아간 길, 그 자리는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던 많은 이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내는 이 빛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살아낼 때, 소망을 잃지 않고 빛의 교훈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오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종말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과 함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태도는 항상 똑같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소망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예언과 그 실행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소망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눈에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선하고 진실한 그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요 소망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믿는 모든 이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그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